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명하시는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명하신 말씀이 있고, 이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두 번째 명하는 말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어떤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명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호렙산에서 있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때에 불과 연기와 번개와 천둥으로 임하셔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산을 그냥 우러러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거기는 불이 있었고, 산에 불이 붙어 있었고, 연기가 가득했고, 또 번개가 쳤고, 천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사람이 거기 밑에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 지금도 인류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또 믿지 않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든, 어떤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지, 어떤 대기업의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인간이 못 고치는 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신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대신 만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딱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천둥이나 번개나 자연현상이나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 큰 우레소리나 이런 것을 전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까무라쳐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중보자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모세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하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사 시대에는 또 많은 사사들이 또 일어나죠. 사사 시대가 지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왕국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이신, 참된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고, 또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의 틀린 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치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계속 치료해 주셨죠. 아침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치료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그리고 치료하신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온전한 중재자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는,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인간의 죄, 각 개인이 지은 죄를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로 피를 뿌리면서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역할을, 모든 역할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모세가 감당했던 역할은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시면서 진정한 최고의 온전한 완벽한 중재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는 치료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는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행위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아면서 기도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신자들은 그냥 기도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대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이게 필요해요. 엄마에게 달려가고.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듣고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마치 우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중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또 가정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개인의 염려를, 두려움을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뜨겁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